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비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모든 것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한정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만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창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이전에 창조된 있으라, 나니라, 모이라, 드러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도 안 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 형상과 모양이 있는 분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형상과 모양입니다.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복사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류의 우상 숭배의 대상인 해달 별조차도 하늘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질서 때문입니다. 청지기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번성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물고기와 새가 받은 바라크의 복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경배하면 그 조건으로 풍성해지는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작은 소유에 충성할 때 큰 소유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제대로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모르는 자는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종의 자리로 내려보내십니다. 종이 되어봐야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와 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스리는 은총을 입도록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키십니다. 요셉도 은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총입니다. 이것이 잘 다스리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는 경작하라고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완성품 한 쌍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마리아 뱃속에 태아로 오셨습니다. 모두 종자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인내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씨앗을 보고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의 죄를 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류는 종자만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죽이고 더 좋은 종자를 만들려고 다른 종과 교배시키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계속해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또 다스려야 할 물고기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세속사적으로는 정복전쟁의 결과지만 종의 자리, 포로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는 아무리 다스릴 권세를 줘도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뛰어난 다니엘도 에스더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제네시스. 이것이 창세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기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